어떤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산악지대에 살았기 때문에 산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산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큰 산에 등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자기가 자라났던 곳보다 훨씬 큰 산이었어요. 근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작은 산이 아니라 큰 산입니다. 산속을 헤매다가 다행히 오두막을 발견하고 그곳에 가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의 도움으로 위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노인은요, 산속에 살은 사람이잖아요.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라 그 노인이 그 젊은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젊은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에서 길을 잃으면 얼른 내려가서 동네를 찾고 물을 찾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알려줬습니다. 급히 산으로 내려가는 것은 살 것 같지만 내려가다가는 죽는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큰 산에서는 그렇다는 것이에요. 산에서 길을 잃으면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라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올라가야지 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고, 이렇게 충고를 해주자 그 젊은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질문했어요. 왜 그런지, 왜 위로 올라가야 합니까? 자기도 산악지대에 살았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산 위로 올라가서 자기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길이 있는지, 어느 쪽에 마을이 있을지를 더 높은 데에서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아주 큰 그 산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법은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산을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문제가 생기면 빨리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는 큰 위기를 더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더 헤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위를 봐야 합니다. 위로 가야 돼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느님을 전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내 지혜, 내 상식, 내 물질 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의 산을 올라가야 합니다. 기도의 산을 올라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비웃을 수 있어요. 야, 왜 이 시간에 그렇게 피곤하게 기도해? 왜 말씀을 봐? 네 빨리 뭘 해야지. 이렇게 조언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해요. 인생에 큰 문제가 닥치고 인생의 방황이라는 길을 접어들 때는 다시 한번 힘을 들여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내 위치가 지금 어디 있는가 성경 말씀을 보고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지나온 길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바르게 가고 있는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 바르게 생활하고 있는가, 바르게 일을 하고 있는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난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딴 길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원리가 나와요. 40절 말씀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레미야는 위기의 시기에, 고난의 시기에 우리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자라고 말합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 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이게 너무나 명쾌한데 사람들은 이걸 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정확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돌아봐야 되는데 돌아보지 않습니다. 나는 잘 살아왔겠지, 하나님이 용서해 줬겠지 생각하면서 덮고 가는 거예요. 묻고 가는 거예요. 묻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스스로를 조사해봐라, 행위들을 조사해봐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41절에는요 우리가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라고 말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전히 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든다는 것은요,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합니다. 내가 항복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내 의는 없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이 재난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난 고난의 시기입니다. 나라가 멸망했어요. 나라가 없습니다. 왕들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왕자들 죽었습니다. 유다라는 남유다 왕국은요, 완전히 역사 속에 사라졌어요. 끊임없이 예레미야는 어릴 때부터 외쳤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위기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위기에 어떻게 하느냐?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마치 큰 산에서 산으로 내려가다가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서 죽는 길을 가는 것이고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요엘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나왔는데, 요엘서 2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럴지도 모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의 겉모양을 낮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형식적인 기도도 아니에요. 외형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열어놓는 것입니다. 항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재난, 멸망이라는, 나라가 없어진다는 이 재난을 만나기 전에 엄청 교만했습니다. 하느님을 잘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말씀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멸망당하기 전 시드기야 왕 이전의 왕이었어요. 근데 그 왕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도착하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한 장씩 재워버렸습니다. 떼어버리고 불에 태워버렸어요.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그렇게 행했습니다. 신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것을 찢고 불에 태우고 화로에 태우고 또 찢고 태우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두려워해요? 사람은 두려워해요. 다른 나라는 두려워합니다. 바벨론은 두려워합니다. 이집트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외교 정책으로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는 여러 가지 모략을 썼던 사람이에요. 이방의 신들도 섬겨보기도 하고 세상의 신을 따라보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망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 왕의 이런 태도, 또 나라가 계속 안 좋은 길로 가는 것을 백성들은 봤단 말이에요.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다 봤단 말이에요. 재난을 겪었단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죽는 걸 봤단 말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끌려가는 걸 다 봤단 말입니다. 그들은 이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행동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서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가? 이것을 내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신앙이 점점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착각했던 것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세상신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위기는요, 사람에게 진리를 향하는 엄청난 집중력을 줘요. 고난과 위기는요, 정말 싫고 어렵고 두렵죠. 하지만 진리를 향한 엄청난 집중력을 주기 때문에 그 고난과 위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2절부터 47절 보면요, 참 희망 없는 소리가 선포돼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로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고 끝났으면 좋을 텐데 42절부터 4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공유를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기물,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결단, 이것이 진짜 회개인 거예요. 하박국이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엄청나게 힘든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다가 소출이 없고요, 돈이 없고요, 어떤 열매들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은 때로는요 절망적인 말씀 같아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는요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것은 내 몫이에요.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대하지 않을지라도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결코 확신에 차서 바라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자복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태도를요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나갔는데 두 사람이 기도하는 태도가 틀렸어요. 한 사람은요 따로 서서 아주 괜찮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요, 나는 간음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괜찮게 살았습니다. 저 세리와 같지도 않고요, 나는 이렇게 살게 되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요 7일 동안 2번이나 금식하고요 소득의 11조를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멀리 서서 하나님 앞에 도무지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하늘도 쳐다보지 못해요.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면서 울면서 예배당에 못 들어오고 저 바깥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십시오. 용서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자기에 대한 확실한 자각은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세리입니다. 누구나 죄인이라고 하는 그 세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랍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짐을 못 받았다. 하지만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는 기도가 뭡니까? 마음을 찢는 회개예요. 마음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어려운 환경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내 마음을 낮출 수 있다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나를 살펴봅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물리치시고 세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옵니다. 그분은 나를 실족지 않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마음을 찢으면,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기로 작정한다면 주님께서는 나를 만나 주시며 내가 너의 죄와 너의 인생을 알고 있단다, 잘 왔다 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에 고난이 기회라는 것을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기도 제목이 많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하느님, 내 인생의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이 고난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찢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텐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심에, 그 사랑을 바라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